경기도 가평에 한강 가운데 남이섬이 있는데 옛날에 남이 장군이 거기서 처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남이섬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그냥 모래만 있는 버려진 섬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없었고,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남이섬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경영인이 이 남이섬을 인수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찾지 않던 이 모래섬에 나무가 울창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와서 놀기도 했는데, 배용준 씨가 겨울 연가를 거기서 촬영해서 유명해지는 바람에 지금은 하루에 수천 명이 찾아오는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대구에 있으면서 한번 남이섬에 가보니까 참 멋있고, 거기 있는 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휴일에는 들어올 수도 없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어오기도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거기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아침 고요 수목원이 있는데, 처음에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어서 정말 썰렁했습니다. 아침 고요가 아니고 아침 썰렁한 그런 수목원이었는데, 거기 얼마 전에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테마별로 꽃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리고 맨 꼭대기에 보면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서 회개하기에 너무나도 딱 맞는 이런 예배당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신문을 보니까 산에 있는 노루들이 내려와서 꽃을 막 따먹는다고 해서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지고 노루를 지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수십만 평의 땅을 줄 테니까 멋진 정원으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웬 떡이냐 이러면서 당장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란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십만 평의 땅에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정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몇 년, 몇십 년을 기다려야 멋진 정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줄 테니까 정원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 아마 거절할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렇지만은 수십 년간 꾸준히 나무를 심고 가꾸면 하루에도 수천 명이 찾아오는 이런 수목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뒤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만 평 되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 것은 땅값 오르면 팔아서 부자가 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땅에 있는 모든 나쁜 풍습들, 미신들 다 몰아내고 아름다운 이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라 하는 뜻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울창한 수목원을 만드는 아침고요 수목원이나 남이섬 같은 수목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정원, 우상과 음란은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정원을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몰아내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이라고 불리우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교육 수준도 높고 그들은 강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정신이 썩었고 생활이 문란했고 미신으로 가득 찬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를 볼 때 얼마나 교육 수준이 높으냐, 얼마나 생활 수준이 높으냐 이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신이 썩었느냐 안 썩었느냐, 성적으로 타락했느냐 깨끗했느냐, 미신으로 가득 찼느냐 아니냐 이걸 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음란과 미신과 폭력을 다 몰아내고 깨끗한 사회로 리모델링 할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살던 그 아파트 앞에 굉장히 낡은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가서 목욕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낡은 목욕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목욕탕 안 했습니다. 목욕탕 문을 닫았습니다. 아, 오래되니까 문을 닫았구나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인수를 해가지고 뼈대만 남겨놓고 이제 다 뜯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카페가 들어오고 웨딩샵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멋진 이런 현대식 집으로 바뀌었고, 그 집이 들어서니까 옆에도 막 카페, 웨딩샵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거리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와서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음식점이 있는 곳은 전부 음식점만 쫙 있습니다. 웨딩샵이 있는 곳은 또 웨딩샵만 또 쫙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목욕탕이 한번 리모델링 하면서 웨딩샵, 골프샵의 동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풍족하고 잘 살았지만 우상이 득실거리고 음란이 가득 찬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을 리모델링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음란한 문화, 더러운 관습들 다 뜯어 고치고 멋진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는 것처럼 집을 뜯어 고치는 것도 어렵지만 세상을 고치는 것도 어렵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황무지를 개간해서 나무를 심는다면 정말 참 어렵습니다. 나무도 비싸기도 하고 또 나무가 잘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황무지가 수목원으로 변하려면 20년, 3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있던 건물을 부수어 가지고 이렇게 새 집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그걸 막 다 뜯어야 되고 또 디자인을 해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회로 리모델링 해라 하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작년쯤만 해도 한창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는 이런 사람들 문제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술은 개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술 마시고 동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심지어는 파출소 와서 부수고 이렇게 해도 심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것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어떤 사회를 파괴시키는 너무너무 이게 너무 피해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는 집중적으로 술을 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리면 중형을 막 내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마시는 데서 조금은 주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 술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술을 참 많이 마시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성희롱의 문제, 성폭행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도 성폭행을 하지만 멀쩡한 사람들도 이 성폭행을 하는데 그런 사람 전자팔찌 끼워도 또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은 이 포르노 영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포르노 영화를 많이 보고 되면서 사람들이 이 잠재적인 이 성충동, 이 폭력의 이런 욕망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고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동성연애자들이 커밍 아웃 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공공적인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또 결혼식도 올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건 이 동성연애자는 그냥 동성연애자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걸 바꾸라는 것입니다. 죄는 몰아내고 우상과 음란을 몰아내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라. 근데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나 직장에 이렇게 가보면 오래된 이 관행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확 술을 강권을 하고 술을 안 마시면 두고두고 괴롭히는 겁니다. 보면은 여성 직원들도 막 상사들이 술을 마시게 하고 안 마시면 막 괴롭히고 이런 것을 보게 되고 또 왕따를 당하게 되고 또 군대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단체 같은 데서 옛날부터 위에 있는 선배로부터 구타를 당해왔기 때문에 또 이걸 대물림하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왜 내가 새로 들어온 후배를 때려야 되나?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나도 맞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맞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대학 사회에도 있고 이게 군대 같은 데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세상에 이렇게 나가보면 바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술 마시라 이런데 술 안 마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어떤 사람은 막 끝까지 안 마시고 버티는 아주 성질나서 자기가 더 많이 마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농사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이 관행들, 이거 습관들 다 부수고 아름다운 믿음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이런 나쁜 풍습들 다 없애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사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중간한 믿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결사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보니까 중국 사기에 사마천이 쓴 이 사기에 이제 어떤 일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제 관리가 지방에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제 못 사는 겁니다. 왜 못 사는가 알아봤더니 해마다 처녀를 이렇게 강물에 바치는 겁니다. 처녀를 이제 산채로 그 강물에 이제 집어 던져서 안에 있는 용왕에게 바친다 이러면서 그 비용을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다 거두어서 이걸 이제 무당하고 관리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는데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손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쁜 처녀들은 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고 그런 행사하는 돈들은 또 모든 집들에서 다 뜯어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야. 못 견디고 딸 가진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무당들하고 관리들만 막 돈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부임한 이 관리가 참 좋은 행사네요. 그 행사 때 나도 좀 구경시켜 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처녀 바치는 그런 행사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딱 나와서 무당 보고 이 처녀가 못생겨서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안 봤는데 너가 들어가라 하면서 발로 차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안 나오네? 그러면서 그 다음 무당 또 발로 차가 네가 들어가서 또 안 만나봐라. 또 안 나오네? 관리 이제 너가 들어가서 만나봐라. 발로 다 차가지고 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 오랫동안 속여왔던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다시 처녀를 바치고 돈 뜯어내면 너희들 전부 강에 다 집어넣어 버린다. 그러면서 그 나쁜 풍습이 없어졌다고 사마천이 그 자기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분명한 그 목적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주 좋아 보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바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 쓰레기 더미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이건 이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절대로 이 세상을 그냥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꾸려고 덤벼들다가 다 복수를 당하고 자기만 뒤집어 쓰게 돼 있는데, 이걸 이기려고 하면 그냥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하우,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무슨 비결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비결을 배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미신 없애자, 포르노 보지 말자, 동성연애 반대다 이렇게 가지고는 먹혀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버틸 때 엄청 왕따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거기서 결국 막 쫓겨나느냐 마느냐 막 이런 갈림길에서 엄청 고통을 받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놀라운 것이고 너무 참신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때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안에 뛰어들어가 보면 세상의 뿌리 너무 깊고 질기기 때문에 자기만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타협하든지 튕겨져 나오게 되는데, 바꾼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난 갈 때까지 간다. 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고통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막 조금씩 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역사가 나,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든지, 어떤 일이 막 잘 됐다든지, 어떤 나쁜 사람이 막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뛰어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경쟁해서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결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한 사람도 살아내기 어려운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느냐. 결국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날 때 나도 살고 세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옛날에는 나라나 민족끼리 무역을 하거나 교류를 하려면 먼저 신들을 교환했습니다. 신상부터 서로 바꿔야 무역이 되고 교류가 가능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양가 집안이 결혼하려고 그러면 신주 단지라고 하는 그 귀신이 든 단지를 이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교환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맞아야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젊은이들끼리 서로 사랑한다 이래서 옛날에는 그게 결혼이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거 부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결혼식장이 미어 터지는 거다. 미어 터져요. 결혼식장마다 꽉꽉 차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길일이라는 겁니다. 길일. 아주 좋은 길일이기 때문에 그날 결혼식 한다고 막 결혼식장이 막 미어 터지고 온 거리가 이삿짐입니다. 이삿짐 센터.
센터 오브 이사. 막 사람들이 막 트럭 막 하다 보니까 그날이 이사하기에 좋은 날이에요.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길이를 따져서 결혼을 하고 길이를 따져서 이사를 하는데 이걸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흉한 날 결혼해라 그럽니다. 흉한 날. 왜냐면 흉한 날 결혼해야 예식 날짜도 좀 쉽고 또 비행기 티켓도 좀 싸고 호텔도 좀 여유가 있고 제일 흉한 날 그날 해라. 그날 하면 어쩌면 막 공짜로 예식장 빌려줄지도 모르니까. 근데 오늘 이 현대인들이 그럴 정도 같으면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미신에 사로잡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농사를 배우고 집을 짓고 이게 아니고 우상을 부수고 제단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우상을 부수고 제단을 부수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부터 고립이 되게 완전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처음부터 해야 되는 우상부터 부수고 단부터 부수라. 완전 왕따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 좀 실패해도 된다. 너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왕따를 당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거 겁내지만 농사 좀 망쳐도 된다는 거다. 농사 좀 망치고 너희들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남자를 사이로 얻지도 말고 또 여자를 며느리로 얻지도 말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결혼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가 봤는데 어떻습니까? 잘생긴 건 다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남자들 중에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은 다 가나안 족속이고 여자들 중에서 예쁘게 생긴 여자는 다 가나안 족속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는 막 키가 똥짤막하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막 그냥 애교도 없고 근데 막 가나안 여자들은 막 살살살살 녹고 막 허리도 팍 들어가고 남자도 막 코도 쓰고 막 이랬는데 아주 잘생긴 것들 다 버려두고 어떻게 누구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모르고 나중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성격이나 신앙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이 어머니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집에서 어릴 때부터 컸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이나 형제들이 그냥 잘생겼으면 되지 않는가. 막상 이제 결혼을 해보면 가치관이 너무 틀리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고 모든 것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 정신적인 이 고통을 받는데 결혼을 할 때 외모 보고 결혼하거나 학벌 보고 결혼하지 말고 요즘 또 학벌도 위험합니다. 학벌은 좋지만 속이 곪은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 열등감이나 정신적으로나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명문대 출신이다. 그래서 덜컥 결혼하고 덜컥은 자고는 안 됩니다. 덜컥 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좀 데이트할 때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또 이 사람의 신앙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라고 데이트하라는 것이지, 괜히 영화나 보고 이래가지고 덜컹 이렇게 했다가 그때는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되게 상담하는 거 95%는 남자 문제입니다. 굉장히 고민을 해요. 이 사람을 더 사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여성들이 되게 상담하러 오면 거의 대개는 남자친구 문제, 남자친구나 결혼 배우자에 대한 상담,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자매들이 이제 설교 말씀을 계속 듣고 이러니까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합니다. 손해를 봐가지고 연하의 남자, 그게 손해인지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하의 남자,
또 연상의 여성, 또는 학벌도 그냥 언밸런스, 되게 보면 이제 남자들이 학벌이 좀 더 뭐 좋고 이게 바람직하다는데 이 언밸런스로 하기도 하고, 좀 키가 작아도 용납하고 커도 용납하고. 근데 신앙적으로 한 거는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외모를 보고 하지 말라.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람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중심을 보고 결혼을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것은 민족의 숫자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뛰어나거나 또는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복받은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로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최고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게 최고로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최고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가서 월드컵 축구 한 골 넣고 이런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위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기도하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배 보고 나가면 누가 뭐 하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제일 위대한 일을 하고 왔는데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너무 돈 계산하지 말고 너무 명예에 욕심을 내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더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이 대학생 청년들 사역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직장에 이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청소년 캠프하고 몇 년 지나니까 극빈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 극빈자. 그리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요. 우리 애가 지금은 이제 30이 넘었지만 그때 이제 조그만 애가 막 배고프다 헐떡헐떡 하다가 기절했는지 자는지 자고 한 저녁도 굶고 이제 아기는 이제 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내하고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제 아내가 한 번씩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걸 왜 후회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는데 왜 후회를 하느냐. 참 한 번씩 믿음이 엄청 좋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 많은 진리를, 사실은 저는 성경도 몰랐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물어보면 전부 시끄럽다는 겁니다. 시끄럽다고 전부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최고로 위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 믿으면서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절대로 비참한 것, 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것이고 하나님 다 갚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축복으로 갚아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비참하거나 그거는 어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들은 위대한 유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이 낭민들이 무슨 유산이 있습니까? 그들은 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세계 최고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성경책 전체가 다이아몬드 보석이 박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절대로 함부로 두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이 성경 전 페이지가 보석이 박혀 있다 그러면 난 정말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 글들은 전부 보석입니다. 보석으로 지금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 2개만 빼가지고 팔 수 없을까요? 지금 제가 굉장히 돈이 아쉽거든요. 하나님 돈을 주신데 빼가지고 파는 이런 방식으로 안 주세요. 더 멋진 방법으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축복에는 저주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프로포즈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없이 여기고 버리면 저주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도 같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이방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보다 훨씬 못한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살 수 없다. 안 믿는 사람처럼 대충 살 수 없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믿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가나안 땅은 죄와 우상과 음란이 가득 차고 굉장히 체격도 크고 전쟁도 잘하는 이런 민족인데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고 몰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한 방법 그대로 하면 돼요. 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믿은 것보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대개 교회나 우리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밑바닥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공하고 나면 옛날에 그 구질구질 하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바꿉니다. 바꾸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방법 그대로 쓰면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가나안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죽어줍니까? 와서 스스로 칼에 찔려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시험 안 치고 그냥 저절로 붙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험도 쳐야 됩니다. 시험도 쳐야 되는데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논리로, 내 열정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불러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불러오시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해온 그대로 광야에서 내가 직장이 없었을 때 제일 어렵고 힘들었을 때 믿은 그 방법대로 믿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당장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또 막 여인이 유혹하는데
참 노예들 같으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또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 거절을 하니까 완전히 감옥에 또 들어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정당당하게 딱 나오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내가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지금 믿은 것대로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 밑바닥에서 고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좋아하는 건 깨끗합니다. 사람이 깨끗하고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할 세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벌써 엘리트가 되면 그만합니다. 엘리트인데 그만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벌써 돈을 밝힙니다. 돈을 밝히면 벌써 더럽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사람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실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보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면 앞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병도 틈타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많이 낫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병이 많이 암도 낫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초기에 이게 진단이 되어서 완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귀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건드리질 못합니다. 마귀는 죄짓고 성공한 사람은 밥으로 압니다. 굉장히 업신여기고 가지고 놉니다. 왜냐하면 자기 졸개니까, 자기 종이고 졸개고 부하고 이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죄짓고 성공한 사람은 마귀가 우습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밑바닥에서 아직 알아주지 않지만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사람은 쉽게 업신여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맛있는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히운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 하면 엉터리로 믿는 사람입니다. 엉터리로 믿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술도 잘 마시고 노름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런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업신여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중에서 정말 주일날은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가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믿고 이러면 부모님과 막 교회 가지 마, 성경책 불지른다 뭐 이렇게 해놓고는 친구 만나서 야 믿으려면 우리 딸처럼 믿어야 돼. 참 진짜 잘 믿는다. 내가 딸은 정말 잘 듣지. 오늘도 교회 가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왔지만 내 본심은 달라.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진짜와 엉터리를 벌써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참 불쌍히 여겨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가? 근데 그 인간들은 참 동정할 수 있지만 그 죄는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예수님처럼 전도하겠다. 그래서 막 술집에 가서 전도하고 장려촌에 가서 전도하는데 막 술집에 가서 전도하다가 자기가 막 술 마시고 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 머리털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천국길을 가는데 앞에 막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막 비급 이런 사람들이 다 도망을 비급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르렁거리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이러지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느 선 이상은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니 그 사이를 이렇게 싹 지나가니까 무사히 그곳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막 악한 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래도 가만히 보면 어느 선 이상을 접근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참 믿음이 좋은 그 부부가 있었는데요. 전라도 광주에 있다가 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더 남쪽으로 장흥 이쪽으로 내려간 분이 있는데 우리 그 형제는 정말 그 부부가 다 열심히 있습니다. 교회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데 그 형이 주폭이었습니다. 주폭. 그래서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이 동생인데 그러니까 재수시죠. 재수인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오늘 칼 들고 가서 다 죽일 테니까 너희들 각오해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서울에 있는 저인데 전화를 한 겁니다. 막 울면서. 그리고 전화를 받으니까 막 전화해서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고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아즈바님이 되는 거죠. 자기 남편 그 형이 주폭인데 칼 들고 와서 다 죽인다고 돈 안 주니까 너희들 학교 선생질 하면서 돈 안 바치니 상납을 안 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다 죽이겠다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되게 이제 전화로 협박하는 사람들은 겁쟁입니다.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에게 안 올 거라고 그냥 말로 하고 안 올 거고 혹시 모르니까 며칠만 집을 좀 비워라고 이러는데 결국 안 왔습니다. 한 1년 넘게 안 왔습니다. 우리가 이 주위에서 보면 막 협박을 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쇠사슬이 있어가지고 어느 수준 이상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못하고 어느 수준 이상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쇠사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 사람을 겁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은 우리를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왕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왕벌. 아마 이때 그 왕벌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곤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하거나 뭐 이러다가 왕벌이 덤벼들면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 벌초하다가 땅벌이 막 덤벼들면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연못 속에 막 들어갔는데 땅벌이 얼마나 머리 좋은가 하면 물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나올 때까지. 네가 숨을 쉬면 몇 분을 있냐.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막 덤벼들어서 막 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죽기도 하고 이렇다는데 이 가나안 원주민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왕벌이었다고 합니다. 왕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전에 왕벌을 보내겠다. 근데 그 왕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벌써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막 두려움이 오고 벌벌 떨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결코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군인들은 막 지독하게 싸웠지만 왕벌 2개, 원자 폭탄 2개 터뜨리는 바람에 그냥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이좋게 지나고 세상 문화 배우고 즐겁게 지내라고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리모델링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보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렵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살아남을 자신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결사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지 나의 결심으로 나의 그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은 사탄을 결박을 해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안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시험 들지 않도록 과목도 적당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기말고사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에 빠지거나 주님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걸 이제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보내가지고 아주 조그만 벌을 보내가지고 미리 하나님께서 다 두려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겁을 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앞에 칼을 빼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그대로 앞으로 걸어가셔서 큰 축복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음란과 악한 풍습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주여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사옵나이까?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에 걸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의 계절, 성령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